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거의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이 영적 지혜자, 기도하는 사람인데 영적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영적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백부장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배를 지금 띄우지 말라. 이런 충언을 해주죠. 여기에 이제 10절에 나오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여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바울이 사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것을 미리 예견한 것이죠. 위험하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누구라도 배를 수십 년 운행했던 선장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장의 말을 들었고 그 결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매우 위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들은 바울의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31절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위기를 만나고 이런 와중에 사공들이 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이제 구조선이 있는, 여기 거룻배라고 하는 게 구조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트 같은 게 이렇게 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구명정. 이제 그거를 살짝 내려가지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룻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없애버린 것이죠. 거룻배라는 것은 사실 생명선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기 중에 그래도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인데도 이들은 바울의 말을 이번에는 믿은 것이죠. 과거에 한번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생명선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사공들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의 위기를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영적 지혜자의 그런 충고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누구나 유라굴로와 광풍과 같은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이 총 276명인데 이 가운데는 바울도 있었고 또 바울과 동행한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죄수들을 포함한 군인들 또 그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여 피하여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똑같이 어려움, 환난, 고통 다 동일하게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너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느냐. 거기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울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 지혜력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런 위기 중에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줄 것이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늘 우리가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위기 중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겠습니까? 기도할 때 듣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들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 바울은 아마 유라굴로 광풍이 오기 전부터 기도했을 것이고 광풍이 왔을 때는 더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확신 이런 것은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세게 우리에게 몰아쳐도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확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고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여기 20절에 보면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긍정적인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5명 바울을 뺀 275명은 다 죽었다고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4호 어제 이제 드디어 초청 대상자들에게 다 초대장을 건네고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강양금 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 막 오기 싫어가지고 계속 목민교회 다녔는데요 얘기도 나오고 뭔가 자꾸 그랬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작정하신 영혼은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